아가서 오늘은 개론인데요. 이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앞으로 제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가 무슨 뜻일까요? 아가. 네, 아가는 베이비. 아니고, 아가는 우리나라는 이 아가라고 번역했는데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아는 우아하다, 고상하다, 아름답다의 그 아자예요. 그래서 우아하고 고상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가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요, 쉬르 하시름이라는 말인데, 쉬르 하시름은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 자, 이거는 히브리식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왕 중의 왕. 그럼 왕 중에 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을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다. 야, 이 작곡을 한 사람이 어떤 자신감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쉬르 하시름,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메시지가 주는 힘에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노래는 다 제치고 이 솔로몬이 쓴 노래잖아요. 솔로몬이 세 가지의 성경을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와 노래를 썼는데 그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뭐다? 아가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시가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들어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전도서는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얻은 지혜예요.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가서는 뭘까요? 아가서는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아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중에 노래, 인생 노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 노래만 부르면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감동이 오고 그런 노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트로트죠? 어떤 노래예요?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주는 힘은 독특한데요, 논리가 줄 수 없는 걸 줍니다. 왜냐면요,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좋아했던, 그 노래에 심취했던 그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확 돌아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시절의 그 감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노래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내가 불렀던 그 노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가서는요, 좀 독특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보면 굉장히 이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건 맞지만 이 아가서는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고상하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낯뜨겁게, 상세하게, 굉장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있어?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가서를 봐도 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도 성경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애둘러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보고 나서 얼굴이 낯뜨거워서 이게 이렇게 기록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 원어를 공부하셔야겠죠. 이래서 신학교 가는 겁니다. 부르심 받고.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노골적인 노래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자세히 담아놨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모든 책 중에 가장 깊은 영성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은요 절기마다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뭐 윷놀이하고 화투 치는데 그들은 절기 때 모여가지고 책을 읽어요. 되게 고상하죠.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이 어떤 절기냐? 옛날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대학살의 날을 기획했어요. 왜 기획했냐? 너무 거만하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다. 이놈들은 내가 다 싹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대학살의 날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 그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진짜 거만한 게 바로 하만이었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학살의 날에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결국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달려서 죽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럼 부림절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에스더를 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절기와 책은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초막절에는 무엇을 했느냐? 초막절, 우리는 이제 캠핑 좋아하시지만 이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서글픈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읽느냐? 바로 전도서를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집에다가 쌓아놔봤자 지금 텐트 치고 밖에 나와 있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그렇지 뭐 세상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렇죠?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1월, 2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가 그들은 1월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유월절 날 무엇을 읽을까요? 네,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애굽, 이 세상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불러내셔서 구원해내시고 그를 사랑하신 내용,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과 교회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형식이 뮤지컬, 예전에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뮤지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좋은 거를 이제 여러분 사서 보시면 앞에 술람미가 있는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을 했는지, 솔로몬이 말하는 그 얘기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얘기야 알 수가 없어요. 대본이고 그리고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요 다 은유와 비유와 상징들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두 다 시인이 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우리가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약속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 마음 변치 않을게. 지금 다들 웃고 계시는데 네.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닫아줄 수 있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남자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지, 별을 따다 준다고? 언제 따다 줄 건데? 어떻게 따다 줄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이게 티다고 이제 막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언어는 다 여러분들이 은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언어가 누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냐면 바로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인물이에요. 성인물. 그러니까 성인물 읽을 때는 애들을 재워놓고 읽으셔야 합니다. 애들은 일단 지금 읽어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성인이 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게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성숙한 영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만의 찐한 대화예요. 애들한테 너도 나중에 크면 알게 돼.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어른들의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성인들의,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뽀로로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유치해져야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야 어른인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쭈쭈 깎아 뭐 이러면서 깎고 막 웃고,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초신자나 교회를 20, 30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생명이 있나? 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언어 중에서도 밀어, 둘만의 속삭이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연애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 편지. 자, 연애 편지가 누구에게 이제 기록이 되면, 그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세상에 그것만큼 의미 있는 글은 없어요. 그렇죠? 한 줄 한 줄 한 줄 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폭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읽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읽으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연애 편지는 해당 사항이 있는 대상자들이 읽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애 편지는요, 둘만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있잖아, 저번 전날 저녁에 우리 그거 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둘은 알아요. 추억이니까. 전봇대 앞에서, 니네 집 앞에서 그거 했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읽으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뭘 한 거야? 둘은 알지만 그 3자가 봤을 때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추억이 가득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애 편지로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읽으면 감동이 제로. 자, 이런 밀어로, 은유로, 상징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천국의 비밀을. 네, 무릇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돼요. 그 추억과 사랑의 기억들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때 네가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연애 편지로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래요. 상상 연애. 드라마에서 본 연애, 그것과 실제 연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럴 거야. 그러나 실제 사랑하게 되면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다,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고 은유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께서 시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그럼 이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죠. 이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이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으니까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실존, 이 아가서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뮤지컬이고 문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을 설명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으로, 당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실존 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건으로 읽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덤을 찾아가 봤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취하다 나머지 이게 실제 일 아니냐, 실제 일을 근거로 해서 각색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누구냐 찾는데 굉장히 열의들 쓰시는데 그런 인물은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은 평화. 그러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람미는 누굴까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술람미의 남성형은 솔로몬의 여성형은 술람미. 그럼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원래 같은 어근을 가진 이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른 같은 본질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자, 창세기 2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이름 짓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은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와를 보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지 않고 처음에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럼 하와는 원래 없던 겁니다. 근데 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마음, 한 영을 가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숙명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부부가 같이 있다 보면요,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산 부부를 보면요, 닮았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보면요, 너무 다른 두 남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구 끝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살다 보면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요, 이 근본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솔로몬과 술라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역대 가장 뛰어난 왕, 지혜의 왕, 부가 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가 많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라고 하는 술라미는 굉장히 독특한 외모와 출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술라미의 말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첫 번째,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피부가 어때요? 검어요. 그냥 검은 게 아니라 햇볕에 쬐어서 새카맣게 탄 검은색. 그러면 이쁜 검은색이 아니에요. 태닝한 게 아니라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를 관리할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새까맣게 타고 기미 주근기가 가득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게달의 장막. 저 장막이 뭔지는 몰라도 이름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게달의 장막. 우리가 아는 그런 캠핑 용품에서 이쁜 텐트가 아니라 유목민의 텐트예요. 유목민은 이쁜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계달의 장막은요, 한 번 텐트를 만들면 이게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질기고 그 다음에 끈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다 보면요, 이 바깥에 광야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먼지 때 묻고 손 때 묻고 그러면요, 처음에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고 구질구질. 그런 피부가 무엇이냐? 바로 술람미의 피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내 출신은 뭐냐? 포도원직이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을 돌보는 노예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너무나 극과 극의 남녀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 상징하는 바를 한 번만 더 보면 시편 120편 5절에 보면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함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뭐냐면 계달의 장막은요, 이 유목민의 텐트에는요, 화평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싸웁니다. 눈만 뜨면 맨날 싸워요. 제가 옛날에 성남 태평동에 살았는데 거기는요, 스트리트 파이터, 동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이게 결판이 안 나. 오늘 결판을 내면 내일 안 싸울 텐데 오늘 하다가 중간에 누가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 내일 또 다시 싸우는, 매일 싸우는, 정말 싸움의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쪽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다시 맞다 말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맨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술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냐?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죄인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을 때 이 신학적으로 동의는 됩니다. 그랬다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점점점 깊이 제가 묵상을 할수록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사실상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는 저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 벅차게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어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나를 아는데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내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요, 이건 유도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4장 7절에 가면요, 한술 더 뜹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하나도 없대요.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뮤지컬 중에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라는 돈키호테가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이 창녀 알돈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알돈자예요. 이 알돈자는 뭐냐면 길거리 창녀입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천박한 길거리 여자를 만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알돈자. 그런데 이 세르반테스가 알돈자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둘시네야. 잘못 보셨습니다. 저 알돈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둘시내야 합니다. 잘못 보셨다니까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둘시내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나를, 사람을 놀려도 이렇게 놀리기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소문난 길거리 창녀인 알돈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둘시내야라고요.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끝없이 고백을 해요. 당신은 둘시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돈자의 정체성이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 노래를 한 편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돌시내야 돌시내야 하늘에서 내린 여인 돌시내야 천사의 속삭임 같은 그대 이름 돌시내야 돌시내야. 처음에 알던 자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내가 좀 이쁜 구석이 있긴 있나? 그러고 보니까 눈이 조금 그런 거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서서히 이 둘시네아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늘의 왕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면 헤세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술람미가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우리 4절에 보면요, 술람미가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근데 솔로몬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술람미가 눈짓을 딱 하면서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자, 이게 무슨 관계냐면요, 수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흠모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눈길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술람미가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여자들 앞에서 당신의 침실로 나를 데려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품절남입니다. 나를 사랑해요. 많은 여자들 앞에서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죠. 당신 매력적인 남자 맞아요. 근데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서 이 모든 여자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자신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Holy of Holies, 모든 곳 중에서 가장 깊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가장 뜨겁고 은밀한 관계가 누려지는 곳, 그곳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건져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죄인, 길거리 죄인,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실까, 그래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가서가 그 생각을 저를 바꿔놔 줬습니다. 아가서를 볼수록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놔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로맨틱한 해석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전임교사로 한 16년 동안 있었습니다. 전임교사는 없는 직분이에요. 교사면 교사고 전도사면 전도사지 전임교사는 없는 건데, 당시에는 전도사를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사로 16년, 전도사로 한 8년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금요 예배, 토요 그 제자 훈련,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 한번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대원 가서 애들 데리고 선교 가고, 어느새 너무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너무 섬기다 못해 나중에 제 자신이 탈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데 어디 가서 말을 할 데도 없고 마음을 나눌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묵상하다가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뒤편에 산책로에서 가다가 갑자기 주소 앉아서 울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다시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게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의 영성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들어봤어요. 예수님 들어봤고 성경에 있는 거, 주님 나 사랑하신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배우기는 했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단계. 이 단계가 뭐냐면 종의 영성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주일날 왜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11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느냐? 11조 안 하면 물질로 칠까 봐.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섬기느냐? 안 섬기면 건강으로 지칠까 봐.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종의 영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영성으로 올라가느냐? 직원의 영성으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왜?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11조를 드려요. 왜? 물질의 축복 받으려고. 봉사를 합니다. 왜? 건강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무언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는 직원의 영성으로 한 단계 올라가요. 종보단 낫죠. 그러나 이 두 영성도 다 안타깝고 지금은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서면 어디로 가느냐? 신부의 영성으로 가요. 신부의 영성은 신랑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왜 주님을 교회를 나오느냐? 주님 사랑하니까. 왜 주님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하나로 묶인 관계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다윗은 이걸 구합니다.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과 사랑하며 누리며 같이 사는 것. 여러분 이 시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진쳤어요. 장군들부터 해서 모든 군사들이 초긴장입니다. 죽고 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들어가서 방에 딱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뭐하고 있냐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걸 보고 싶나?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럴까? 우리 왕은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님 나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 너무 힘들지만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떤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군인들이 총은 놔도 놓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품속에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왜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전쟁터에서 왜 살아남아야 되는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국가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뛰어든 거예요. 내 사랑하는 품에 안겨서 그 가족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내 가장 사랑하는 그 품이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술라미는 뭘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서 3절 보면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키스를 원해요. 입맞춤을 원합니다. 여러분 입맞춤을 왜 할까요? 동물들은 안 합니다. 사람만 해요. 왜 입맞추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입 맞춰본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키스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어떤 감정이었냐면 둘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요, 이 입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입 맞추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입맞춤이에요. 술람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알아줍니까? 말 잘하셔야 되겠죠.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 내 마음 위로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입맞춤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전에 사랑이 다 잊혀집니다.
주님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구나. 주님 같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후로는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주님 다시 만나고 싶고 주님 또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를 여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사실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연애 편지니까 저만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은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일교회가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일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